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이름 능력 있네. 그 이름 능력 있네. 죽음을 이기신 주. 산들이 절하네. 다시 사신 주 예수. 다시 사신 주 예수. 내 구세주, 내 구세주 높이세. 영원하신 주 예수. 영광의 관 쓰셨네. 그 힘내야 내 힘내.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경배해. 위대하신 우리와 보좌 위 계신 주. 주의 통치 영원해. 주의 통치 영원해. 내 구세주, 내 구세주 높이세. 영원하신 주 예수. 영광의 관 쓰셨네. 그 힘내야 내 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구세주, 내 구세주 높이세. 영원하신 주 예수. 영광의 관 쓰셨네. 그 힘내야 내 힘내.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으러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부르주시옵소서.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죽음이 주를 감당 못합니다. 죽음이 주를 감당 못하네. 주의 이름에 능력 있네. 죽음이 주를 감당 못하네. 주의 이름에 능력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죽음이 주를 감당 못하네. 주의 이름에 능력 있네. 죽음이 주를 감당 못하네. 주의 이름에 능력 있네. 내 구세주, 내 구세주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할 때에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 어떠한 악한 것에도 감당할 수 없음을 저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고, 우리가 믿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짐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이 주를 감당 못하네. 죽음이 주를 감당 못하네. 주의 이름에 능력 있네. 아멘. 죽음이 주를 감당 못하네. 주의 이름에 능력.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죽음이 주를 감당 못하네. 주의 이름에 능력 있네. 죽음이 주를 감당 못하네. 주의 이름에 능력 있네. 내 구세주 높이세. 영원하신 주 예수. 영광의 광 쓰셨네. 주님 내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구세주, 내 구세주 높이세. 영원하신 주 예수. 영광의 광 쓰셨네. 그 힘 내 안에 있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구세주 높이세. 영원하신 주 예수. 영광의 광 쓰셨네. 그 힘 내 안에 있네. 주님,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죽음이, 사망이, 사탄이 주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오니 주님, 우리의 영광을, 우리의 높임을 온전히 받아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께 영광의 기도, 감사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놀라우신 그 영광으로, 그 힘으로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영광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놀라우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세주, 내 구세주 높이세. 영원하신 주 예수, 영광의 관 쓰셨네. 그 힘 내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내 구세주 높이세. 영원하신 주 예수, 영광의 관 쓰셨네. 그 힘 내야 내 힘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나아왔으니 이 찬양과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가 믿음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늘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영광으로, 진심을 다하여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나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다시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우리 선포합시다.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선포될 때에 주님의 나라는 이곳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운전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확장되어 갈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찬양 다 아시죠? 오랜만에 하는 수련의 곡 찬양인데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고백이 이 시간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금식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깊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맘에 계시네. 우리 한번 높여볼까요?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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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담담히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한 번 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우리 높여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한 번 삶의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우리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함께 가는 찬양이죠. 주님을 아신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고백의 연장선으로 예수 나의 영혼의 그대서 되십니다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에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원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영혼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에 내 삶 드리기 원해 선포합시다.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한 번 더 높여드립시다.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One, two, three, four.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아멘. 제가 오늘쯤을 고백하는 것이 지속되길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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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시간 찬양할 때에 주님,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 속하였으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달라고 담담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영화로운 주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으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제를 통하여 이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안에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래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 말씀으로 주님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임재 가운데 주의 놀라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믿음이 좀 더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 점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통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통한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다라 좀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들려주는 그 음성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주님 안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저희 믿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믿음이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과 계획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위나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3월 원하트 예배로 모이게 하시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나라를 소망케 하시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의 참된 구주이시오 주님 되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게 하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을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계시록 바로 전에 있는 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 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한 절 한 절을 또박또박 말씀을 주목하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3월 원하트 말씀의 제목을 한 목소리로 따라 고백하시며 은혜 나눌까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3월 원하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셨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원하트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개인적으로 거룩한 갈등은 너무 찬양 가운데 제 자신이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열심히 찬양을 하면 이 말씀 전에 꼭 목이 설교도 하기 전에 나갈 때가 많아서 자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은혜의 고백을 내 자신이 먼저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일방적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믿음의 화합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열려있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우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은혜의 통로를 활짝 엽시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그렇게 활짝 열리셔서 원하트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섬기는 각각의 교회와 상황 속에 마음 다하여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신앙생활하며 듣기도 하고 읽어가기도 하겠지만 이 유다서의 말씀을 아마 익숙하게 자주 들었던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그것이 조금은 덜하지만 성경 시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고, 그리고 그의 이름과 그의 삶이 일치했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조명하며 바라볼 때가 있죠.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 성경에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갔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론되어지고 있고, 그런 이름들을 본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해서 신앙의 이름을 새롭게 만들거나 아이와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 사람들, 특별히 미국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들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세웠던 나라이다 보니까 자녀들과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본따서 지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과 같은 사람을 데이비드라고 영어에서 말하죠. 그래서 데이비드라고 자녀의 이름을 짓거나, 혹은 베드로와 같이 너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바르게 나중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피터라는 이름으로 짓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에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야곱과 같은 인물들의 이름을 따서 제이콥이라는 이름을 자녀에게 지어주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성경의 어떠한 인물들을 볼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성경에서 살아왔던 인생을 그리기도 하죠. 이를테면 다윗이라는 인물을 떠올리면은 우리는 그 이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을 같이 떠올릴 때가 있고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에는 아브라함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그 삶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좋은 믿음의 면모만을 갖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의 삶을 결코 본받지 말아야겠다는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던 자들의 삶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가 마주하며 대할 때 보면은요, 나는 결코 이런 삶을 살지는 말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다짐하게 되죠. 혹은 나도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겠구나를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동일한 이름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아닐까 싶어요. 안타깝게도 유다라는 이름을 떼우려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유명한 유다가 가룟 유다일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본래 성경에서 처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던 것은 가룟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12명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12명의 자녀들 가운데 네 번째로 태어나게 된 자녀의 이름이 유다라는 자녀예요. 12지파 가운데에 한 사람에 속했고 그러다 보니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훗날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지파의 수장이 됩니다.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본래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성경에는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찬송하다. 여러분, 이름의 뜻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 자체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름으로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리는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구약에 처음 등장했던 유다는 주님의 오심을 예표하게 되는 사람으로 시작이 되지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사람들,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가룟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주님을 팔아버리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그 끝은 비극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를 목매달아 죽게 되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가져보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던 이 유다서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그 유다는 어떤 유다를 말하고 있을까요? 구약에 등장했던 유다는 당연히 아닐 테이고 가룟 유다 또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다양하게 등장을 하고 이 유다서가 정경 안에 포함될 때에는 그 유다는 어떤 유다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에 저마다 조금씩 의견을 차이를 보이긴 했지만 대다수의 복음주의 학자들은 오늘 이 유다서를 기록했던 유다를 예수님에게는 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6장에 그의 형제들에 대한 이름이 4명이 거론되어져 있는데 그 4명의 이름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를 기록했던 유다를 대부분의 복음주의 학자들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유다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비록 우리가 유다서를 17절부터 23절까지만 읽었지만 유다서는 참 우리에게 기쁜 서신 중에 하나인 것은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권을 띨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임할 것입니다. 근데 이 유다서를 17절부터 23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유다서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할까를 깨닫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 유다서 1장이 어떻게 시작하나 잠시 우리 1절의 말씀을 주목할 텐데 성경이 없는 분들은 준비된 PPT를 함께 보시면서 우리 1절을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이 유다의 1절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소개하죠?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 유다가 정말 예수님의 형제 유다였다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였던 나 유다가라고 설명하여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부터 이 유다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죠. 복음서를 여러분들 유심히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의 형제들과 그 가족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일에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지극히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 30년을 함께 살아왔던 형이에요. 저에게도 형님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평소에 같이 목수의 자녀로서 자라면서 동네에서 뭐 했을까요? 나무 가지고 놀았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저 시골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놀거리도 별로 없죠. 아마 시골 출신 분들 계십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대부분 뭐 하고 노셨죠? 돌 가지고 놀았어요. 비석치기, 땅 따먹기. 웃는 분들은 동시대의 사람들이죠. 거의 그런 걸 하고 놀았어요. 환경에 따라서. 그럼 예수님의 형제들은 뭐 갖고 놀았을까요? 저는 추론컨대 나무 가지고 칼 만들어 놀았을 거고요. 나무 가지고 서로 간에 장난치며 놀았을 거라고요. 형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형이라고 여겨졌던 사람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도저히 믿어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저도 여러분들 저희 형님과 제가 오랫동안 떨어져서 지냅니다. 저희 형님이 일찍이 외국에 갔기 때문에 해마다 한 번씩 잠깐 들어오지만 30년 이상을 같이 지내왔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해에 갑자기 들어오더니 성모가 사실은 내가 메시아였어.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많이 피곤했구나. 애썼네 공부하느라.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이 있단 말이죠. 유다에게는 바로 그것이 형님에 대한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형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형 그러지 마. 제발 돌아와. 뭐 이런 방향으로 형님을 막았고 오히려 형님이 제정신이 아닌가 봐라고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의 동생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극히 당연했던 이 유다의 반응이 어느 순간 갑자기 그분이 메시아임을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그로 하여금 그냥 육신의 형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말한 대로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몇 가지의 기적을 가지고 그것을 반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는 정말 자기의 형님이 그냥 육신적인 형님이 아니라 그분이 말한 대로 그분은 메시아이구나 이것이 인정되는 순간이 언제였느냐? 성경은 그것을 유다가 언제 변화되었다라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서신서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은 특별히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제자들,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그곳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형제들과 약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라고 바울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500여 명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는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서신서와 유다서의 기록들을 볼 때 아마도 그 500여 명의 성도 가운데 예수의 형제들과 그 가족들이 반드시 속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전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귀로만 듣고 자신의 눈으로 봐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그 형님에 대한 모습이 실제로 죽음을 목격하고 그 형님을 장사 지냈던 모든 사건의 과정들을 경험했던 유다가 사흘 만에 형님이 정말 말한 대로 부활되어서 약 40여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람들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유다의 변화된 인생을 통하여서 무엇을 먼저 깨닫게 됩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듣는다 하여도 믿어지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닐 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들이 우리를 진짜 변화시키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면 우리는 벌써 몇 번이고 변화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는 진리가 될 때 내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자면 배우거나 들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회심의 역사와 변화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3월 원아트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도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유다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유다서 1절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형제가 아니라 그분의 종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의 종을 말하는 것이냐면 억지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종의 자녀로 태어나서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나는 평생 그분을 따라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며 스스로가 그분의 종이 되고자 하는, 자유의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 둘로스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유다는 태어났을 때 신분적으로 종은 아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나의 모든 삶을 바치며 내 인생은 이제 그분의 것임을 스스로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강요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내 인생 전체를 그분 앞에 드리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모인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억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있다고 하니까 안 믿어지지만 있어 보는 것을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누가 말려도 내 삶을 그분 앞에 바치게 되어 있어요. 누가 만류해도 그분을 위해 내 인생을 내어 드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며 계속되어진 말씀 가운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야고보 또한 예수님의 또 다른 형제였어요. 그리고 이 야고보가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놀랍게도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문체와 내용이 굉장히 일치되어지는 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행함과 믿음에 대한 강조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서는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서로 간에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믿음이 우선이냐 행함이 우선이냐를 따지고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바른 행함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유다서에서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가를 우리는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가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글을 쓰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3절에서 이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3절 서두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잠시 주목해 봅니다. 서두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자 보십시오. 원래 이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하려고 했던 본래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글을 쓰려고 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이 글을 쓰고 싶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일반으로 받은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까지도 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었다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에게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못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지만 성경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유대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였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다 보면요, 언제나 예수님의 기적사건 가운데 카운트를 매길 때 누구만 셌죠? 남자만 셌어요. 왜 그러냐? 여자의 가치는 이방인의 가치와 짐승의 가치와 똑같이 여겨졌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남자에게만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임한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복음의 소식으로 그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원래 이 복음서를 왜 기록하려고 했냐면, 이 유다서를 왜 기록하려고 했냐면 일반적인 구원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크신 은혜와 사랑인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글을 쓰려고 했었는데 이 본래의 목적이 갑자기 바뀌게 되어요. 자, 중반절 이후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만 더 주목해보면 그렇게 하던 차에 성도에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중반절입니다. 시작.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갑자기 이 글에 대한 전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래에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유다의 손을 잡으셔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글을 써내려가게 만드십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믿음을 위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로 성령께서 이 글을 써내려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갑자기 유다는 이렇게 자신의 글을 다른 방향으로 전개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더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지금 중요하게 여겨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원하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비전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지금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게 하셨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믿는 자들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방어선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번아웃되고 어느 순간부터 지쳐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한국교회가 더 위기에 놓여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는 바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안에서부터 썩어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한국교회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선에서 학생 청년 사역을 하는 많은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년 전과 지금의 상황이 말 못할 정도로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음을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캠프 사역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여러분들.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형 캠프를 기준으로 해서는 보통 여름과 겨울에 8차까지 수련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캠프를 할 때 한 기수 때 2박 3일을 하는데 그 2박 3일 때 보통 모이는 사람들의 학생들의 수가 2,000명이 넘어갔어요. 그런데도 7차, 8차까지 꽉 차서 캠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로부터 불과 10년밖에 지나지 않은 요즘에는 어떤지 아십니까? 8차까지 하는 수련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6차까지 하는 수련회도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캠프들이 유지조차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6차의 캠프 가운데 1,500명 이상 모이는 횟수는 단 한 번 피크타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횟수가 500명 미만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모여서 간신히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 10년 사이에 벌어진 한국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10년 후엔 또다시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또다시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자들조차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할 만한 자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원하트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방어선을 구축해야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세워져야 된다. 연합과 동역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되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유다는 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가 갑작스럽게 믿음의 도를 위해 싸워야 된다는 더 시급한 문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4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한번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러분, 지금 유다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가 성령께서 더 시급한 문제로 하여금 그에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글을 써내려가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여서 수많은 자들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있고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한국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과 수많은 이단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뒤흔들고 있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3월이 되면은 캠퍼스 대학가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20대의 새내기들의 젊은 지체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방법을 동원하여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해마다 교회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수가 감소하는 데에 반해 이단들의 통계를 보면은요, 가장 많이 성장하는 세대의 비율을 보면 대학생들의 수치가 제일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불신자일까요? 그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 가운데에서 수많은 지체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믿음의 싸움을 할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에 적군의 공격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다양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때로는 신부로, 때로는 자녀로, 때로는 양으로, 때로는 가지로 다양하게 우리를 묘사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가장 빈번하고도 가장 자주 사용하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비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군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성경에서는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비유를 군인으로 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은 군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태양의 후예 이후에 군인의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군인하면 다 송중기를 생각합니다.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저는 만나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군인을 생각해 보시죠. 여기 자매님들 어떤 군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그 군인이 키는 184입니다. 얼굴은 송중기 혹은 박보검급입니다. 여름 때 훈련을 받으려면 대부분 군인들은 우통을 벗습니다. 그리고 연병장을 뛰는데 뛸 때마다 그 식스팩과 그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조각 같은 몸매가 태양에 비추어서 내 눈을 적십니다. 그런데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을 때에는 또 이 군인이 얼마나 젠틀해지는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의자를 빼주고, 차를 타려고 하면 문을 열어주고, 길을 걸을 때는 항상 안쪽에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생각만 해도 왜 그런 남자가 없을까가 싶죠. 여러분, 이런 군인을 볼 때 어떠십니까? 이야, 진짜 완벽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이 군인은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다 갖췄어요. 심지어 요리도 잘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때에는 백종원이 시대를 망치고 있습니다. 남자가 요리를 못하면 남자가 아닌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요리까지 잘해요. 정말 다 갖췄어요. 근데 한 가지 결함이 있습니다. 싸울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군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건 다 갖췄는데 싸울 줄을 몰라요. 적군이 오면 도망갑니다. 총을 어떻게 쏴야 될지를 모릅니다. 군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모델은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군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에이, 그런 군인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와 유사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 아십니까? 젠틀합니다. 마치 예수를 믿는 것이 젠틀해야 되는 것처럼 목소리도 부드러워야 되고 형제 자매님을 외쳐줘야 되고 뭔가 자신을 잘 가꾸어서 도덕적으로 착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가꾸어야지만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교회에 올 때에는 예쁘게 단장해서 오고 찬양을 부를 때는 은혜스럽게 부르는 것처럼 보이고 섬기는 것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에게 한 가지 결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싸울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유다서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워라. 그냥도 아닙니다. 힘써 싸우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며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렇게 유다가 말하고 있었을 때에 이 1세기 당시에 교회 공동체를 허물려고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지금 유다서가 말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대표적인 대상은 누구를 말하고 있었냐면 영지주의자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이 헬레니즘 문화가 세계에 꼽히고 있었을 때 헬레니즘 문화를 대표하고 있었던 사상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 사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학교를 좀 다녔을 때 공부에 좀 집중해 보셨던 것은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배웠던 기억이 있으실지 모릅니다. 아무도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습니다. 그노시스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지식이 떠오르시죠? 이 그노시스주의가 바로 이 영지주의의 뿌리입니다. 영지주의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대표적인 이분법 사상으로 영과 육을 분리하는 사상입니다. 이들이 늘 외쳐왔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영적인 것은 좋고 귀하지만 육은 무가치하고 악한 것이다라는 사상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영과 육을 분리해서 영은 귀하고 가치 있다면 육은 천하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영지주의자들 가운데에 육은 영을 가둬놓는 해악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영이 더 예민해지고 영이 더 깨어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육을 학대하게 되었는데 그 학대하는 모습이 뭐로 드러나게 되었냐면 금욕주의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니실 때 스토아 학파라는 걸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스토아 학파가 바로 이 금욕주의를 대표하는 학파였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육체를 가학시키고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야 된다. 왜? 이 육체는 무익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육체는 무익하고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영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대표하는 학파가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들은 쾌락주의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영과 육은 관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육으로 뭔 짓을 해도 영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온갖 방탕과 온갖 죄악의 일들을 이 육체로 쾌락을 삼아 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금욕주의와 이 쾌락주의 가운데 오늘 교회 공동체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했던 것은 어디에 속할까요? 금욕주의보다도 쾌락주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몇 군데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한번 우리 뒤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셔서 잠시 한번 18절로 가볼까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이 유다서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 너희가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방탕한 삶을 일삼으면서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는 과연 이런 방탕한 영지주의의 모습이 없을까요?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할까요? 표현은 조금 바뀌는 듯 보이지만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는 거야.
여러분, 이 말 자체는 맞아요, 틀려요? 이 말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와 유다서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요, 하나로 봐요? 하나로 본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교묘하게 교회 공동체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자들은 무엇을 분리해내기 시작하냐면 믿으면 되는 거야, 끝이야. 네 삶이 어떤 삶을 살아도 네가 믿고 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맺어가야 될 열매에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믿으면 된다는 식으로, 믿으면 다 됐다는 식으로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의 도를 따라 세워가는 그 일에는 관심을 갖지 못한 채 나 자신을 세속적 가치에 무너뜨리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쉽게 무너져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을 꼽으라면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어느 순간부터 군사를 키워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병든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 집합소로 전락해버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세상 가운데 가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둘째치고 나 자신의 믿음조차도 세상 가운데 지켜나가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유다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따라합시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 바로 오늘 이 9절에서부터 따온 것입니다. 오늘 그런 유다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이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며 너희들을 믿음에서 넘어지게 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믿음으로 자신을 세워나가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서 세우라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면 build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시작되었다면 그 시작된 기초 위에 건물을 하나하나 견고하게 세워 나가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어져 세워져 나가는 일에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무엇을 통해 세워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세워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진리가 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을 보십시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몇 구절을 통해 한번 찾아보죠. 먼저 첫 번째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앞을 보고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믿음의 사람이야, 나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만 말하고 있지 말고 너희 자신을 뭐 하라고 해요? 시험하래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안다면 나의 믿음은 나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한 곳의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 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하래요? 항상 준비하래요. 여러분, 이단들을 만나면요,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대답할 것을 정확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대답을 할지, 어떤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답할지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외워서 나옵니다. 제가 일전에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 내가 목사인지를 모르니까 제대로 한번 대화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대화를 막 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가 말하는 교리에 딱 막힙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아시는 것 같네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정도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간 다음 다시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찾아왔을까요? 안 찾아왔을까요? 정말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막혔던 부분을 다시 공부해서 또 찾아와요. 그리고 또 대화가 이어집니다. 또 막혔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셨나요? 그냥 성경을 좀 압니다. 갔어요. 그 다음에 올 때에는 한 사람을 붙여왔습니다. 그들 표현으로 전도사급이에요. 두 사람이 막 저랑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다 어느 순간에 딱 막혔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자기들이 있는 곳에 가서 얘기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러시자 그랬어요. 빨리 가라고. 여러분, 제가 그 3번의 경험을 직접 경험해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무섭게 공부하는구나. 쉽게 포기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워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몇이나 있을까요? 5년이고 10년이고 15년이고 교회를 다니는데 누군가가 너 왜 예수 믿냐고, 네가 믿는 구원의 도에 대해서 나에게 좀 설명을 해달라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달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나에게 설명 좀 해보려고. 그럼 우리의 대답은 늘 똑같죠. 일단 교회로 와봐. 일단 목사님 만나봐. 그럼 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거든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해라.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여러분 잘 보세요. 문맥적으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우리의 삶을 힘써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듣지만 그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는 게 뭐냐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않고 자기 방식과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기만 하면 결국은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한때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왜 우리가 많이 무너지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훈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을 다시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군인은 군대 가자마자 싸우는 일을 시킵니까? 잘 모르십니까? 군대를 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훈련부터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지에 대한 훈련이 되어지지 않은 군인을 싸움터로 내보내는 적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이라는 곳에 나아가서 진리를 향해, 믿음을 향해 싸워 나가야 되는데 싸울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훈련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잘못된 가르침과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 물밀듯 밀려 들어올 때 내가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원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3월 원하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케 하시면서 끊임없이 제 마음 가운데 되새기게 하였던 것, 믿음을 빌드업해야 된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믿음의 방어선이 구축될 수가 없다.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그냥 원하트 정기 예배라고 했더니 하나의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찬양 예배라고 생각하며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주셨던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였을 때 이 원하트 사역이, 이 원하트 무브먼트를 통해 무엇을 이루어가고 싶은가에 대한 말씀을 제 안에 정립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원하트 무브먼트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깨달음으로 무장된 자들을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영적 군사로서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오합지졸에 불과하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을 세워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원수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을 떠야 될 것은 어디이냐?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성도가 얼마인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를 나의 믿음의 기초로 두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눈 떠야 될 부분은 어디 있냐? 내가 세상 속에서 믿음의 도를 위해 싸워나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라라는 말씀보다 너희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날 믿음에 대한 정의가 우리 안에 다시 세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한 자들만 재생산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이단들이 공격하고 있고 이 이단들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이 모습, 이때만 있었나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모든 방면으로 볼 때 직간접적으로 기독교의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종교가 마치 하나를 이루어가는 듯한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독교만이 외톨이처럼, 마치 기독교만이 배타적인 것처럼, 마치 기독교만이 고리타분한 종교인 것처럼 세상의 모든 문화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예수만이 진리라고 외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만이 진리라고 외칠 때 여러분들은 그 외침을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시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대신 싸워주는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고 영생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누군가가 이끌어주는 믿음만으로 나의 신앙을 유지시켜 나가는 시대가 점점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가 도와주는 정도로 내 믿음을 세워나가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더 많은 자들이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 10년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또다시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 여러분,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5%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5% 밑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미전도 종족의 퍼센테이지를 말할 때 5%를 삼습니다. 5% 밑으로 떨어지면 그 나라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지금 기성세대와 앞선 세대의 퍼센테이지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해봐도 자기 자식 하나만 제대로 믿음을 지켰어도 이 상황에 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없을까요? 자신조차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줄을 모르는 삶이었기 때문이죠. 내 자식을 믿음의 도를 위해 어떻게 싸워나가야 될지, 믿음 위에 자신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을 똑같이 따라가며 공부해라. 야, 주일날에도 일단 고3 때는 학원부터 가라. 주님도 아셔. 대학 가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돼. 여러분,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으면 찾아오시면 제가 1000,000원을 드릴게요. 주님은 아신다. 고3 때는 제끼라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결혼을 한 분들도 계시고 청년 학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때부터 믿음의 도를 위해 자신을 세워가며 싸워나가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일구어 보십시오. 지금보다 몇 배는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힘들어짐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이슬람 교도들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철저합니다. 자신들의 교리를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주입시키며 자신들의 교리 안에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가족에서도 내다 버릴 만큼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양육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점점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싸워나가는 자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위기로 느끼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무너져 있음을 탄식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위기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위기에서 자멸로 끝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거창한 비전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나 자신부터, 우리들부터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조명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누군가가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는 자가 되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워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될 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원하트 무브먼트가 그 일의 작은 기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누군가는 길을 닦아야 됩니다. 그때 누군가는 그 닦여진 길을 따라오게 되어요. 길을 닦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굳은 일이고 주목받지 못하는 일이고 힘든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믿음의 동역자들이 없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한 가지 사실, 주님, 나의 믿음을 빌드업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도를 위해 싸워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지, 그리고 내 삶은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발걸음을 시작할 때 놀라운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유다서 24절로 25절 결론을 읽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지막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2절의 말씀을 합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그가 너희를 보호하사, 할렐루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주님은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이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거짓 복음, 가짜 복음, 잘못된 가르침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오직 예수만이 나의 인생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분이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길, 그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선한 싸움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형제자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안에는 이 믿음의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취업이, 대학의 입시가, 직장 하나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나의 영생에 관한 문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분에 대한 이 믿음에 관해서 그토록 무관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를 속게 만드는 우리의 대적의
장난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입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것 같았지만 지나고 났을 때 그 일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죠. 이 직장, 이 취업의 문제,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꿀 것처럼 여겼지만 그 또한 지나가 보면 그것이 내 인생의 일부분일 뿐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고 오늘 우리가 진리가 아닌 잘못된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게 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송두리째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을 모래 위에 세우지 말고 반석 위에 세우는 자들이 되어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자란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그것이 끝난 삶이 아닌 이제 그때부터 내 믿음을 세워가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선한 싸움을 위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힘쓰며 나의 믿음의 기초가 되시는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가기 위해 더 노력하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를 내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 그분이 내 삶에 요구하시는 바를 나눠 어떤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까를 물으며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진리의 근거에서 싸워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밤에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조명하게 하사 나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릿돌 대신 주님, 그 주님을 내 인생의 머릿돌 삼고 견고하게 세워가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사 세상 속에서 믿음의 돌을 쌓아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